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에 주인공들이 여러분 갖은 시련을 겪었지만 끝내 실패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비극처럼 마무리되는 것 같다가 막판에 주인공이 건강하게 승리하고 악인은 처벌받는 그런 결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면 내 인생은 희극으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마무리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은 시련으로 비극처럼 보여도 결국은 희극처럼 웃음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요한계시록은 겉보기에는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결말이 이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 할머님께서 요한계시록 일꾼은 명쾌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하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결국은 이긴다는 거구만 이라고, 결국 이긴다는 거구만 이라고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계시록을 받는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직전에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부분적으로 혹은 어떤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그러나 이 황제가 제위에 올라가자 이 양반이 글쎄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제국 전체에 공포했냐면요,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가리켜 최고 제사장이라고까지도 강요를 시켰죠. 그래서 만약 방금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이 황제 치하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끌려갔겠고요. 계속 신앙 포기 안 했으면 콜로세움에 가서 맹수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국 전체에서 그저 미약하고 실패 덩어리고 수치의 대명사였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강력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승리의 때, 비록 지금 비극 같지만 완성의 때가 가깝다라고 계시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하기에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계시록 읽으시면서 막연히 두려움만 생긴다면 계시록을 주신 저자의 의도를 놓친 것이고요. 또한 신천지 이만희 집단처럼 계시록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내가 재림주요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큰 죄가 되는 거죠. 정말로 계시록은 축복을 위해 의도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계시록 전체를 내일부터 보시게 되면 2주 동안 이제 보실 텐데요, 복되다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답니다. 축복의 복음서.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라고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특별히 어떤 복음이냐면 시련 속에 들려오는 복된 소식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5년 12월 달을 살면서 비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거나 또 형장 이슬로 사라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같은 이 한반도 안에 저 북녘에는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10년 이상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또 비록 우리가 북녘까지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또 재정의 어려움, 특별히 부부관계의 어려움, 그냥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집 문제 상의함 없이 덜커덕 배우자가 계약을 해버리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이 연말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올해 목표한 매출을 올리지 못한 채 너무나 고통하는 출근하는 현장의 많은 가장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 시련 속에서 과연 계시록 우리에게도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시련 속에 들리는 축복, 왜 요한계시록이 복음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죠. 첫 번째로 시련 속에서 들려오는 계시록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음성을 계시록을 통해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피로 삼은 나의 나라요 제사장이란다 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라와 옛 제사장됨을 경험합니다. 자, 이 계시록은 나라와 제사장 이 두 단어로 전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시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찬양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방법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자, 이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5장 9절 이하를 보시면요,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무엇을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지금은 체포당하고 지금은 재산을 뺏기고 시련을 겪으나 그러나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바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던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덕분인 거죠.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내가 나라, 내가 제사장이 됐어? 별로 감흥이 없었겠지만 여러분, 만약 로마 2000년 전 로마 시민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눈을 떠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기둥이 100개가 넘는 으리으리한 궁전을 지었고 또 곳곳마다 엄청난 규모의 그 큰 신전, 제우스나 또 다이아나나 이런 신들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또한 로마 전역에 뻗어있는 로마 도로와 막강한 로마의 군대, 그들의 어떤 해군 함정들, 여러분 그 앞에서 그래 나라면 이 정도야지, 제국의 영광 이거지라고 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에 비해 성도들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당 없고요, 신학교도 없고 그저 핍박받는 초라한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바로 너란다. 너. 그럼 우리는 항변하죠. 주님, 제가 뭐가 드릴 게 있다고요? 제가 당신의 나라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를 내 나라로 삼았어.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낼 내 영토야. 네가 나의 왕됨을 드러낼 내 백성이야. 네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미덕을 나타낼 내 나라 자체란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에 황제는 그저 우상의, 거짓 우상의 잘못된 제사장이지만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자. 또 방금 우리 간증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 또 무엇보다 순결함을 지도하는 자 아닙니까? 바로 그 미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감격스럽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누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무수하게 많은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은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신앙간증한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성도예요. 그러나 그 성도가 복음을 암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감격을 행복하게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 특별히 우리가 현직에서 은퇴하고 또 육신도 쇠약해진 가운데에 이미 장성한 자녀들, 여러분 뭘 보고 지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린 자녀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 연로하신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자 속에 다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해도 가족이 함께 화평을 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화평해지면서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당신이 오면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당신이 오면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겸허하게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특권들, 우리는 간절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진리를 굳게 확신하심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라고 시작. 저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련 속에서 들려오는 계시록의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임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상 내가 정말 나라답게 쓰임받는지, 내가 정말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사람들 주 앞에 아직은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나라와 제사장답게 사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수신자가 튀르키예에 있는 7개의 구체적 지역교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장 11절 보시면 이르되 사도 요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달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이제 화요일날 읽어보시면요, 각 교회들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기준에 부합하구나, 그럼 칭찬.
그러나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제사장에 합당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그들은 오래된 전통 교회고요, 그리고 진리가 아주 가득한, 아주 지식도 가득한 교회, 봉사도 아주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즉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워도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으뜸의 사랑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인 거죠.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 가령 버가모 교회의 경우는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아야 하기에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고요. 또한 두아데라 교회는 우상과 음행의 죄, 사대라는 교회는 아예 나라답지도 않고 제사장다운 삶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교만으로 가득해서 정말 쓸모가 없는 공동체였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봤을 때, 혹은 제사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책망을 받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계시록을 향한 두 교회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반대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네 환난과 궁핍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합당한지 안 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답지도 않고 제사장답지도 않는다,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어떠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 행위에 있습니다. 과연 제사장답게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엄하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7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좌우에 양날선 검으로 내게 임하겠다는 등등.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무거운 말씀을 주시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무게가 깊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고야 말 테인데 너 지금 그 모양으로서는 도대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무섭게 징계의 최초리를 여러분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9절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시련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련이 내가 잘못해서 제가 지금 시련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시련을 겪게 되면 과거에 자꾸만 매몰되고,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원망에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비록 내가 어떤 원인으로 지금 유리가 다 깨어진 시련을,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나의 어떠한 시련에도 상관없이 나를 말씀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만약에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나는 깨어져서 도저히 소망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멋진 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빚어갈 거란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시련의 눈물들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만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게 되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안에서 연단받고, 시작.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 저 하나 때문에 저희 서롱송 교회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수많은 봉사들, 모든 내년도의 계획들 다 요것 하나에 수렴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올 한 해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새해 2026년도 계획을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을지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게 되면 여러분 큐티 훈련학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큐티 훈련학교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해 주는 성경이 읽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 몇 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직접 성경이 읽어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두 분인가요? 지도자 과정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저희가 시작할 필수 과목이 교리대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리란 성경 전체를 주제적 관점, 논리적 관점으로 정리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구원론은 또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예정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의 재앙의 이유에 대한 설명의 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필수 과정을 마치시고 나서 드디어 제자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반은 여러분 다음 주에 제자반 사역반 수료하신 분의 간증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을 여러분 나누시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새롭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반 사역반 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요, 그 다음 사역반까지 그러니까 2년 정도 훈련을 받게 되면 이번에 참 감사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강조해도 가정예배가 안 되었는데 2년차 되신 분들은 95%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리시고요, 가정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배우자와 깊은 교제, 가정예배를 통해 장성한 자녀들이 상담을 받는 듯한 위로를 경험하는 열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훈련 기간 동안 훈련 시작할 때 자녀가 너무나 다 큰 자녀가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 훈련 받고 사역 받는 그 기간 동안 다 큰 아이가 돌아와서요 회개하고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변화의 열매들을 굉장히 많이 함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열매는 전도폭발입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공부한다 한들 전도 못하면요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역의 흐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시련 때문에 절망해서 마른 뼈처럼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사랑방 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들, 즉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울홍성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여러분 밝아오기 전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새해에 어떠한 훈련을 한 해 동안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연단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정말로 평신도 사역자로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이든 또 우리 모든 새가족이든 또 세상의 어떠한 직위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다운 삶, 제사장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속에서 들려오는 계시록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승리의 소망으로 인내하도록 참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소망으로 인내하도록 돕습니다. 9절에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과 그리고 세상 축복을 다 누리는 자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하는 자야. 또 끝에 단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인은 전도하다가 잡혀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과 참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라가 있으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요한은 비록 외로웠겠고 또 비록 80이 넘은 나이로 추정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아마 삭신도 쓰시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노인이었지만 어느 날 주일날 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홀로 예배드리다가 천상의 예배 장면을 목도했고, 비록 본인은 외로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저 멀리 로마 황실에 찬미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아니 그보다 몇 갑절 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짐승과 같은 나라 적그리스도 이기는 것처럼 잠시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당신의 성도들을 부활시키셔서 영원토록 왕으로 삼으실 것이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환상을 미리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겪는 이 시련에 어떠한 주님의 임재도 없고 또 어떠한 사랑방 지체들의 돌봄도 없고 그냥 버티라라고 한다면 결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라병으로 속이 터졌던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고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도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맛봄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을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기쁨의 인내, 또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득한 인내로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 병간호하면서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케어하는 부분들, 또 내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점점 더 늙어가는 그 아픔들, 또 해결되지 않은 이 부채의 문제 부분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만에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응답들은요 10년짜리 응답, 20년짜리 눈물, 30년짜리 기다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이 언제 끝날진 알지 못해요. 그것이 계시록의 날짜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으리라, 혹은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전파하리라. 여러분, 그 숫자는요 진짜 날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벽한 날을 상징한 숫자예요. 그 실제로 200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10년,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의 방황 영원하지 않아요. 재정의 문제의 고통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답게 올바르게 연단을 받는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은 응답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그날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완성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날까지 오늘의 시련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련을 소망과 기쁨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그 소망의 날까지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다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